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중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구속 주권과 보혜사 성령의 적용 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구속과 적용의 주권을 마음대로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주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밑에 보시면은 또 성경 구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그 목적의 의의를 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럼 그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지도자로 온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업을 이루다가 못 이뤘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을 다 봤을 때 계속해서 거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은 이미 그 목숨을 바치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안다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계속해서 거듭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번 보시면 저들은 성부 하나님께 택한 자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토기장이도 들었고 여러 것이 들었듯이 여기 밑에 또 성경 구절 보시면 택하심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분명히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구냐? 저들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냥 단지 하나님이 들고 계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예수님이 대속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길을 만들어준 맡긴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삼위일체지만 그럼에도 이 구속의 이 적용을 위해서 보내신 분, 맡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수께 나오면 그들에게 나온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가죠? 한 마리의 잃은 양. 아니 99마리가 그때 도망가면 어떡해요? 만약에 울타리가 있지만 모르잖아요. 무슨 일, 도둑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것처럼 결코 그 택한 자들은 한 명도 잃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택한 자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 가운데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 성경 안 읽으세요? 예, 갑자기 드러나는데 모든 백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세상의 생명,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인데 왜 만인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 택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그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의 말을 쓰는 것이지 결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작년일 거예요. 아마 이거 비슷한 교리였는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가 갑자기 불이 나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모두 다 나가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두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되기 나름이에요. 야,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끝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밑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결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길을 예수님이 본인의 그 주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예수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럼 뭐 예수님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적용해서 성령님의 적용 주권을 한번 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작정된 자들을 위해 구속을 대언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 네? 그 적용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우리 안에 다 거하시는 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사람, 믿게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가서 예수 믿게 하면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도 분명한 그 성령님의 자신의 주권이 전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1번의 성령의 적용 주권은 주권적으로 전개된다의 밑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임의는 좀 뭐 임의적으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불고 저리 불듯이 성령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그 감화 감동에 대해서 한번 뭐 확인해 보십시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성령의 적용 주권은 제한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은 성령에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난 사람은 그렇게 해. 그럼 성령이 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택자와 불택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제한된 겁니다. 오직 택자에게만 성령님이 가시고, 불택자에게 왜 성령님이 가십니까? 그들은 이미 유기된 존재인데. 그렇죠? 자, 마지막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구원의 적용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9단계로 진행된다. 실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9단계 이거 다 아시죠? 구역장님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저 보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죠? 자, 소명은 뭡니까? 쉽게 말해. 부르시는 것. 우리가 전도되는 거,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다 되죠.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야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나, 내가 친한 친구가 10년 동안 나를 전도했거나, 지나가는 갑자기 사람,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부름받는 소명. 그럼 소명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중생. 중생은 다시 말하면 새로 거듭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났던 청년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령님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중생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회심, 뭐 회심도 되지만 사실 회심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회개와 믿음을 같은 말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개. 그 회개한 자는 뭐가 생기죠? 믿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와 믿음은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들어서 회개한지 회개에서 믿음이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표현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그럼 믿음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법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넌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다. 그럼 칭의된 받은 사람은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 그리고 그렇게 성화를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셔요? 견인해 주시고, 항상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이르는 것. 이거 어렵지 않죠?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했던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 역할 감당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었을 때 벌원받고 내가 결국 돼서 성화돼서 결국 끝내 천국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적용해 주권을 하신다는 것까지. 해서 아무도 이 성령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또 교리적으로 하나 나오겠죠.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차곡차곡 다 아시겠지만 복습하시고 복습하셔서 알려주시면 우리 또 구역원들이 또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맞는 건 모두 고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틀렸죠. 실패해서 죽게 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죠. 네 번째는 어떻죠? 맞고. 5번 어떻습니까? 맞고. 6번은요? 맞고. 택자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2번은 맞는 것 골라보십시오. 1번은 어떻습니까? 주권적으로 전개되고. 2번은요?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적, 범위가. 세 번째는 어떨까요? 틀렸고. 뭐 어디가 틀렸죠?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거절 못하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우리 구역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